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는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님들과 신학생들,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받는 그런 학생들 한 5명, 4-5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여기 요새 방문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좀 아쉬웠지만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팀원들 중에는 딱 10년 전에 저희가 송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바다 건너. 그때도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니까 저는 얼굴 기억 못하죠.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그때 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어떤 부분이 기뻤냐 하면 시간은 흘렸지만 이 복음의 길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이 점점 이제 자라나서 이제 신학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것을 보면서 너무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역시 시간이 흘러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계속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해내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대열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출석률이 저조한데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에게 있는 이 기쁨,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기뻐할 게 없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써 있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있는 이 기쁨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써내려간 13권 혹은 14권의 성경 서신, 히브리서를 만약에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신약 성경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빼면 13권을 기록한 거죠. 그 서신서 행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서신 그 행간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겨야 할 것,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맨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을 드릴 때 삼가해야 할 것을 말씀을 먼저 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삼가해야 할 것들,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해하는 자 상가하라. 기억나시죠? 네, 상가해야 할 것들. 그리고 취하여야 할 것 뭡니까? 성령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취하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난주에 바울이 그 적용했던 그 삶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높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적용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그러한 가치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 궁극적인 삶의 방향, 목적,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리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조차도 저마다 다양하게 생각도 다양하고 말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함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넘쳐나는 이 다양성 속에서 나의 색깔도 다양성의 하나로 끼워 맞춰진 상태로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그냥 쏠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이 믿음의 종착역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 10절과 11절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삼가해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바울 자신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일평생 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우리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율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종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없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사상은 있죠. 유대교 속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당시 바울이 몸담고 있었던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이제 바꾸는 것은, 전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하지 못할 고난과 두려움, 어려움,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유교가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불교가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초창기에 믿는 사람들은 뭐 족보에서 파내느니 뭐 집안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이 종교로 넘어오는 것 역시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유대의 그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 바울 같으면 율법사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전수받은 그 바리새인 율법사입니다. 종교적 위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높습니다. 그 위치는 완전히 상실됩니다.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배신자를 찾아내어서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쫓아내는 완전히 가두고 그 삶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앞자리에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믿기 전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멀리 있는 데까지 가서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힘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핍박하던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자신이 이제 있습니다. 자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유대인이 자신의 일을 이어받아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내어 쫓고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독교 역사 서적을 교회사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손해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손해와 무시와 멸시가 항상 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핍박과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는 이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께로 피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이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을 역사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손해와 핍박과 무시와 멸시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서 가끔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그들의 삶에 강압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서 과연 믿는 이들의 모습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으니까 다 손해보고 믿으니까 다 핍박받고 믿으니까 다 무시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가서 이겨내자라는 그런 포인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멸시로 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10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가 겪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러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열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처럼 자신도 그 죽음에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은혜를 입고 싶고 입어가는 과정이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그게 꺾이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마지막 종착역,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밟아도 밟혀도 죽지 않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핵심 마음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의 부활, 멸망의 부활, 이 하나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해서 2차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그 살아온 믿음 없이 자신의 중심대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죽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서 2차 죽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과 육이 다시 부활체가 영혼과 합쳐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런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인지 이 죽음의 부활, 멸망의 부활인지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이 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손해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죽음에까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 어찌되었건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그 모든 핍박과 손해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 모든 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더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 현재의 삶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 그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처럼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넘어와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처럼, 우리가 뭐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까? 100년 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20, 3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는 예수의 예자도 없었습니다. 지저스의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토속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죠. 우리들처럼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살아온 그러한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핍박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 또 예수님께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결단과 믿음의 견고함을 이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바울의 삶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마치 혼자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홀리며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우리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까지 함께 동참하여서 이 부활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고백으로 들립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바울이 고백한 이 정도의 고백을 하고 계신 분이 보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더 많은 고난에 동참하고 싶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가신 그 죽음에까지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 정도가 되는 정도면 여러분 목회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이 정도 이루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크고 더 좋고 하나님과 대면한다, 뭐 이런 정도도 얘기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여전히 믿음 안에서 고난 받으면 아파하고,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성장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힘겨워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본인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궁극적인 목표까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쉽습니다. 자신만 믿고 자신이 가진 권력이 높은 줄만 알고 영원할 줄만 알아서, 자신이 가진 이 젊음이 영원한 것인 줄만 알아서
무서운 것 없이 살아가던 옛 자신에게 결국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신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까지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 그것을 바울은 붙잡고, 그것을 바울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붙잡기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것, 붙잡아 주고 계신 그것,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이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표현하죠. 우리 13절 14절 읽읍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흔들린다, 여전히 무섭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붙잡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 붙잡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심각하게도 나는 이것을 붙잡고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피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것,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미 붙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왜요? 놓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부활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 재림 때에 내 몸이 다시 일어나서 내 영혼과 결합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말씀은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구원은 지나간 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고 악한 일을 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젊음을 바쳐서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자원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했던 그 자신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그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복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시간들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 있으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그 삶이 화려했지만 복음적으로 볼 때에도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나는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묶여있지 않고 내가 잡을 것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것에 멈춰 있어서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과거에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가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펼쳐질 앞으로의 삶,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더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자신이 이루어놓은 많은 일들을 거론하면서 마치 뭔가를 이룬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대는 일반적으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표시죠. 이정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표대는 바울 자신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표점을 의미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삶들이 그것이 복음적으로 이로운 일이었든지 해로운 일이었든지 그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현실에 멈춰 있는 것으로는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자랑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저 표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표대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가 지시하는 각각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들로 가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러한 표대들이 세상에 워낙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표대들 중에 바울은 오직 저 표대, 한 표대를 향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그렇게 살아갈 터인데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을, 소중한 말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서신서를 빌어서, 빌립보서를 빌어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어떤 표대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입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 영어로 보니까 the prize, 발음은 안 좋습니다.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직역을 하면 상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천국으로 향하는 나. 어디서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마련해 놓으신 프라이즈,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광이 이 믿음의 길 끝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 핍박,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보상이,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고 손해만 있는 것처럼 여겨서 평생 피해의식에 찌들어 누군가에게 조그만 공격과 상처를 주는 말과 아픔이 주는 말로 화들짝 놀라고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혹여나 없습니까? 우리에게 큰 상급,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보다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 가는 길 끝에서 나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웬만큼 찔려도 털털 털어버리시고 좀 힘들겠지만 웃어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상급을 믿으시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앞으로 부르신 저 표대를 향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